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 (4장 7절부터 16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했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를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성도의 온전이란 제목으로 에베소서 72번째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페이스북에서 패치 맺은 어떤 분이 방송과 기술이라는, 이분이 방송국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방송과 기술이라는 잡지 8월호에 실린 이야기라고 하면서 발췌해서 올린 글입니다. 미국의 1996년 이 국방 연례 보고서에, 미국의 국방부의 보고서에 게재되어진 내용인데, 신형 항공모함을 건조하는데, 항공모함을 신형 건조하는 데는 9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신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는 10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항공모함을 개발해 놓고 또 전투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을 운용할, 그런 것들을 사용할 선임 하사관을 양성하는 데는 17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대대장 한 사람을 양성하는 데는 18년이 걸렸고, 대대 주임 상사를 양성하는 데는 22년, 이 기갑부대의 사단장을 양성하는 데는 28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공모함 보고 참 굉장하다, 뭐 날아가는 뭐 제트기를 보면서 굉장하다 그러는데, 그것보다, 그거 만드는 것보다 그거를 운영할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더 어렵더라는 거예요. 아멘. 기계를 개발하는 것보다요, 기계를 쓰는 자를 양성하는 일이 더 시간이 훨씬 에너지가 더 많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멘. 좋은 기계 개발하는 것도 좋겠죠.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어떤 조직 구조, 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잘 운영할 줄 아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아멘. 어떤 유명 가구 회사의 경영자가 또 이런 말 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 매출을 올리려고 이것저것 애쓰면서 다 해봤다고 그래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은 사원 교육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결론이 사원 교육이다라는 거예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니까 사소한 이익, 눈에 보이는 그 사소한 이익 하나에 집착하는 것보다 멀리 보면서 한 사람의 그 직원을 사원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나가는 것이 결국에 회사가 승리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최고의 미천이 뭐라는 거예요? 미천? 최고의 자본이 뭐라요? 우리들 자신이요. 최고의 자본은 우리들 자신이에요. 아멘? 아멘. 미천이 우리예요. 아멘. 나 자신이라고요. 연애학 결혼인지 뭐 애정학 결혼인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것이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큰 누님으로부터 들은 것 같은데, 이 연애하면서요, 남자는 자기가 사랑할 여자를 만나야 된다고, 남자는 자기가 사랑할 여자를 만나야 되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 줄 남자를 만나야 된다라고 이 말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은 이야기들 아닙니까? 이야기 들으셨죠? 근데
인생학개론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인생학개론. 연애는 그렇게 말하는데 인생학개론에서 뭐라고 하냐면 남자고 여자고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것보다 좋은 사람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처녀 총각들이 있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이 자녀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라고 하지 말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이게 인생의 인생. 아멘. 그리고 더 귀한 것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 만나는 것보다 내가 좋은 사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멘. 최고의 미천이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나 자신이요. 네 좋은 자본, 이 나라는 이 자본을 좋은 자본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 사랑한다고 합니다. 절제가 안 되니까 새벽 1~2시에도 전화를 해요. 여러분, 그 시간에 전화가 오면 여러분들은 전화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좋은 사람이 전화하면 받겠고 그렇지 않으면 안 받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사랑한다는 사람 되기 전에 좋은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좋은 사람. 아멘. 아멘. 좋은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최고의 단어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음에 사랑 아닙니까? 사랑. 성경은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사랑만 되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사랑이란 단어가 기독교 단어 중에서 최고의 명품이에요. 명품은 어떻다고? 명품이 있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짝퉁이 생기는 거예요. 명품은 명품일수록 유사품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사랑도요, 이게 명품이니까 유사품이 참 많아진단 말이에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중학교 때부터 30~40년 전에는요, 교회에도요 학생들 많았어요. 저 다닐 때만 해도 제 동기들이, 본교회에서 동기들이 50명쯤 되었다고요. 그래서요, 그때만 해도 요즘같이 애들이 수련회를 하면 연합수련을 하지 않고 인원이 충분히 됐으니까 자체 수련을 했다고요. 그 수련회를 하면요, 마지막 날에 보통 집회를 하죠. 밤 집회를 하고 마지막 날은 보통 뭐를 했냐면 그 집회 끝내고 그 다음 시간으로 주로 마당에 나가서 캠프파이어나 인간관계 훈련 그런 것들을 했어요. 관계회복의 시간을 가졌다고요. 그러니까 그 캠프파이어를 하면서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은 둘씩 마주보면서 이렇게 삥 둘러서 두 줄로 삥 둘러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계속 짝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 바퀴 돌면서요, 서로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서 단골 메뉴가 있어서 단골 메뉴.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자,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이 우리까지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원숙한 예수님의 사랑이 그 고백 안에 만큼이라도 있겠습니까?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저도요, 또 앞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고백 듣고 있는 것도 예수님의 사랑이라고는 대부분 안 느껴져요. 대부분 안 느껴지고 10대 때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그저 내가 평상시에 좋아했던 그 사람만 어떻게 하면 좀 빨리 파트너로 와갖고 손 한번 잡아볼까. 그래서요, 제가 훈련받았던 경배와 찬양의 리더셨던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았던 분이에요. 남녀 간의 접촉, 애들 그거 못하겠어요. 허깅? 그거 못하겠어요. 예수님의 사랑? 아니거든, 그거. 아니지, 알거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는 이 예수님의 사랑은, 진짜 예수님의 사랑은 말로 표현되어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아멘. 죽음으로 표현되어지는 사랑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그 아가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아가페의 그 사랑을 내가 말로 표현하겠다, 이런 시도는 다 뭐라고요? 저거 다 거짓말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대부분 맞아요. 아멘.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참 사랑은 사랑합니다
라는 말로 표현되어지지 않아요. 자기 희생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고백에 진짜 그 사랑이 녹아 있겠냔 말이에요. 그냥 10대들의 그런 불장난하고 싶은 그런 마음뿐이지. 어떤 분이 식당 겸 술도 파는 데서, 그러니까 세미 일식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데 또 다른 어떤 사람이 다른 이성과 단둘이 술집에 오는 것을 보는데 벌써 파트너가 여러 바뀌었다고 그래요. 또 황당한 것은 이 사람이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순교까지 당할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또 교회에서도요, 전혀 술 마실 것 같은 사람으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늘상 여러분들한테 말씀 전해드립니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아멘. 참된 사람 되십시오. 아멘. 술 마시는 사람은 그냥 술 마실 것 같이 하면서 사십시오. 아멘.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들 반 정도, 절반 정도 고민하는 거 있어요. 우리 교회도 흡연실 하나 만들까? 어차피 뭐 피는 거 안 피는 사람처럼 보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아멘. 그렇죠? 아멘. 어차피 피는 거 아멘. 뭐 안 피는 것 같이 보일 필요가 뭐가 있겠냐. 아멘. 하여튼 술을 전혀 안 먹을 것 같은 사람이 술집에 들어가는 것도 뭐한데, 그것도 파트너까지 자주 바뀌면서 오는 사람이 교회에서 와서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당하고 싶다라고 말을 해요. 이 사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예수님 좋은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멘. 만약에 이런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위해 순교까지 당하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 이렇게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하면 이건 뭐라고 하냐면 미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혹. 아멘. 왜? 이 사람이 지금 자신을 자기보다 현저하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그런 포장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미혹인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미혹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누군가에게서 또 사랑을 표현한다고 하면,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표현한다고 하면 이 고백은 뭐예요?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혹. 아멘. 그러니까 거짓된 사랑이 종교로 표현되어지면 미혹이라고 하고, 아멘. 거짓된 사랑이 사람을 향해서 표현되어지면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들은 사랑하는 사람 되려고 하기 전에 좋은 사람 됩시다. 아멘. 좋은 사람. 왜?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 사랑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가 자동으로 맺힌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은 가슴이 먹먹해지는 정석 가운데 한 곳이 갈릴리 호수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여기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새벽에 제자들을 만나주신 장소일 거다라 추정되는 곳에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예배드리면서 드린 헌금을 지난번 오셨던 배수임 목사님한테 학비에 보태쓰라고 다 전해드렸잖아요. 보통 그 성지순례 등의 여행을 하면요, 여행 마지막에 가이드 하시는 분에게 감사 표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그 액수는 거의 대부분이 100불 정도예요. 거의 대부분 100불 정도예요. 그때 우리가 헌금한 금액이 700불 이상이었고, 누구 같은 경우에는요, 여행 마지막에 비행기 타기 직전에 내가 공항 면세점에 가가지고 뭐 하나 사야지, 그리고 꿈을 쳐뒀던 것까지 다 내어서 헌금으로 드렸어요. 또 대부분 우리가 여행 말미였잖아요. 여행 말미여서 거의 뭐 달러나 그런 거 바꿔 쓰려고 했던 거 다 쓰지 않았겠어요. 꼭 필요한 만큼만 남겨뒀을 텐데, 그러니까 그만큼 그 갈릴리 호수 주님과 이 베드로 제자들이 다시 조우하는 그 자리가 그만큼 우리에게 감동과 눈물을 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더라도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께 잘하고 계세요. 아멘.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생략하고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다음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택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고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곧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제자들이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평생 어부로 삼았던 생계수단을 버렸다는 말이죠. 곧 예수님께 자기 인생 자체를 다 걸었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내 인생 다 걸은 예수님인데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서 힘없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도 부활하셨다고 해서 희망 다시 가져보려고 했는데 부활하셔서 자기들과 계속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두세 번 정도만 자신들한테 보여줬을 뿐이에요. 그래 베드로가 낙심하고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같은 마음이 되어가지고 다 갈릴리로 따라 나섰고 다시 옛날 어부 생활로 다시 돌아가요. 아멘. 누가복음 5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주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베드로가 밤새 헛금을질을 했을 때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 처음 만났어요. 이제 또 마지막 만남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또 만나주시는데 이번에도 그들이 밤새 헛금을질 했을 때 또 만나주세요. 아멘. 우리가 다 이렇다는 겁니다. 아멘. 내 인생 내가 그물질해서 뭐가 잘 될 때는 주님의 말씀 귀 안 들어와요. 아멘. 내가 뭘 해서 잘 되면은 주님의 말씀 귀 안 들어온다고. 꼭 빈 그물이 돼야지만 아멘. 그때 또 예수님을 찾아요. 아멘. 은혜가 뭐라고요? 이런 속물근성이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또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은혜예요. 지난주 휴가 가서요. 틈틈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냥 한 말씀이 제 심령에 제 눈에 들어와요. 6장 35절을 보면은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자, 원수를 사랑한다. 사랑이 기독교 최고의 명품 단어라고 그랬어요. 근데 원수까지 사랑해요. 완전 경지예요, 이건요. 경지라고요. 그것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베풀어줘요. 그 원수에게 뭐 베풀어주는데 이런 관계에서 뭘 바랄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바랄 것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저 사람과는 바랄 것 없어요. 근데 선을 베푸는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바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받는 저 사람에게는 뭐 상 준다 만다 이런 말씀 아무 말씀도 없는데 원수까지 사랑해서 베푸는 그 사람에게는 상 주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의 관심은요 자기 백성에게 있어요. 아멘. 택한 자기 백성에 내 주님의 관심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내 백성 택하신 우리가 어떤 경지까지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경지까지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상 더 주고 싶기 때문에. 아멘. 상 주시고 싶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최고의 상인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왜? 아들이 되면 아버지 것은 다 내 것 아니에요? 아멘. 아들이 되면 아버지 것 다 내 거예요. 아들이 되면 아버지와 아들과의 더 친밀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아멘. 늘상 말씀 전해드리지만 물은 물끼리 섞이고 기름은 기름끼리 섞여요. 아멘.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 말씀에 제가 꽂힌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나님의 성품은 배은망덕할지라도 악한 자일지라도 하나님께는 그를 향해서 인자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한테 원수도 사랑하고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을지라도 저 사람에게 선대해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왜요? 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물은 물과 섞이고 기름은 기름과 섞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수록 누구와 더 섞이는 겁니까? 하나님과 더 섞이는 거예요. 우리들을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까지 하나님과 우리가 더 친밀한 연합을 이루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가장 큰 보상은 당신 자체예요. 가장 큰 상은 하나님 당신 자체예요. 우리들을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 우리와 더 가깝게 연합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경지까지 계속 추구해 나가라. 약자로도 선대하시는, 악한 자일지라도 선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택하신 자기 백성들 향해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한 번 택하신 자를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의 열정이, 주님의 그 사랑이 갈릴리 호수에 제자들의 그 절망과 낙심과 그 포기한 자리까지 주님 끝까지 따라오시는 거예요. 끝까지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에서 우리가 또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갈릴리 호수 아닙니까? 주님 우리를 만나주신 이 자리. 이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또 붙들어야 됩니까? 첫째는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 사랑을 만나십시오. 두 번째는 나 같은 자일지라도, 허물과 죄로 죽은 나 같은 자일지라도, 두 가지를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지금 공존되어 있어야 되는 거. 나 같은 자를 향하신 주님의 뜨거운 그 사랑, 허물과 죄로 죽은 나, 그리고 조건 없는 주님의 사랑, 이것이 지금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봤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봤습니까?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렸습니까? 저 똑같은 내용의 말씀일지라도요, 지금까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한테 듣지 못했던 전혀 다른 하늘의 권세 있는 말씀이 주님의 입술에서 막 선포되어져 나오거든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은 나사로 살아나고, 나인생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고,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 이상을 대군중을 먹이는 이 사건, 이 사건의 현장 한가운데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이 일어났을 때 주께서 말씀으로 명령하니까 풍랑이 잠잠하는 것을 받고,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받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 제자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이것을 목도하는 일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된 일입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안 되는 것들 돌파해 나가는 법, 쓰러진 것들 다시 일으켜 세우는 법, 막힌 것들을 뛰어넘는 법 계속 보고 듣고 배우고 만진바 되었어요. 근데 제자들 자신의 이 낙심의 현장에서 그 들었고 보고 배운 것이 아무런 소용도 없어졌고, 맨 처음 예수님 만나기 그 전, 그 빈 그물이었을 때 그때 상태로 제자들이 지금 다 돌아가 버렸어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장소, 여기가 어디라고요? 갈릴리 호수라고. 제자들 처음 상태로 다시 돌아갔는데 주님 그 제자들을 다시 만나러 오세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또 만나는 것이 뭐예요? 나 같은 자일지라도, 허물과 죄로 죽은 나 같은 자일지라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저는 지금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지는 키포인트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 전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의 말씀처럼 긍휼에 풍성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 주님의 그 큰 사랑과 허물과 죄로 죽은 나, 허물과 죄로 죽은 나와 긍휼에 풍성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이 접촉점, 이 둘의 갈등이 만날 때 좋은 사람이 되어지는 출발선상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은 이런 겁니다 라고 그 사랑을 아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요. 주님의 사랑만 있으면 결국에 그 사랑은요, 허상이 돼, 허상.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관념적인 것으로만 이 철학이, 이 사랑이 그걸로만 머무르게 돼요. 반대로
허물과 죄로 죽은 나 같은 자만 있으면 자폐가 돼버리는 거예요. 둘이 공존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허물과 죄로 죽은 나 같은 자일지라도 이 둘이 만날 때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뛸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접촉점은 단 한 번만 경험하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지금도 경험해야 돼요. 날마다 경험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이건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허물로 죄로 죽은 나, 이 둘이 끝까지 공존하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죄인인 내가 만나는 이 접촉점, 이것이 뭐예요? 베드로의 첫 번째 반응이요. 그리고 또 마지막 이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 접촉점에서도 똑같은 일들을 또 지금 반응하고 있잖아요. 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그리고 나 같은 자일지라도 다 배신하고 포기하고 또 돌아간 나를 주님이 또 찾아오시.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도 갈릴리이고 마지막 만날 때도 갈릴리죠. 처음 소망과 기대감으로 저분이면 되겠다 라는 소망과 기대감으로 출발한 것도 갈릴리고, 마지막에 절망과 낙심에 빠지는 것도 뭐예요? 갈릴리죠. 갈릴리 안에 절망과 소망이 공존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기대와 낙심과 기대가 이 안에 공존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절망도 소망도 기대도 낙심도 그게 그것이 되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걸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영성이 되어갈 거예요. 우리의 절망이 뭡니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면 나의 절망이 뭡니까?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나의 절망이에요. 주님을 이 사랑을 알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 사랑을 알면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나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뭐가 있다 없다, 잘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이 절망과 소망이 아니에요. 주님과 멀어지면 절망이고 주님과 가까워지면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어떤 상황일지라도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님을 경험으로 알아가게 될 거예요. 아멘. 갈릴리 호수 마지막에 제자들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3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다라는, 그렇게 해석하는 말씀도 있는, 이야기도 있는데, 요한복음 21장을 제가 묵상해 보니까, 이번 한 주 동안요 말씀 묵상해 보니까 그런 교훈적인 말이나 요한복음 21장에서요 베드로와 예수님이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있는 이 조우에서 그런 교훈적인 말이나 책망적인 의도가 저에게는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어떤 교훈이나 어떤 책망이나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의 애틋한 사랑만 느껴져요.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숯불에 구운 생선과 떡으로 아침을 준비해 주셨어요. 야, 니들이 사명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집어치우고 또 고기나 잡으러 왔으니까 이 모양이지 무슨 고기가 너희가 잡히겠냐. 그 아침이나 먹으면서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준다고 이 먹으면서 양심에 찔리면서 좀 정신도 차려라,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아니에요. 빈근물로 그러고 낙심해 있는 제자들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냥 야, 얼마나 너 피곤하냐, 얼마나 너 힘드냐, 와서 좀 아침부터 먹어, 아침부터 먹고 힘 좀 차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아멘. 뭘 가르쳐야겠다, 아니, 주님의 마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요,
주님께서 제가 이제껏 알았던 것, 요한복음 21장 많이 보지 않았겠어요? 제가 이제껏 알았던 것에 또 새로운 깨달음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저한테.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들을 더 정확하게 주님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21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묵상해 봤어요. 그렇게 아침 다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말씀을 하시죠.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 비교하는 분 아닌데,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제자들이거든요. 나머지 제자들인데, 예수님은 누구를 비교하거나 그런 분 아닌데,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이 질문하셨을까? 눈에 띄단 말이죠. 왜 이렇게 질문하셨을까, 예수님이?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안드레도 있고, 요한도 있고, 나머지 제자들, 빌립, 다 마태, 다 있는데, 이들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 그렇게 질문하실 분이 아닌데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단 말이에요. 휴가 때 복음서 말씀 묵상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만나고 있는 이 장면을 다 제가 읽어봤거든요. 이와 비슷한 뉘앙스의 말씀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질문하는 그 뉘앙스와 비슷한 것이 마가복음 14장 29절 보면은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이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여기 있는 이 사람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들 다 주를 버릴지라도 이 형제들 10명의 형제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 안 버립니다. 주님께서 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너가 결코 나는 주님 안 버리겠습니다 라고 한 베드로의 이 고백을 주님이 상기시켜 주는 거죠. 너 정말 너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너 정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너 그때 그렇게 고백했잖아? 너 정말 그렇게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언제가 이렇게 말씀 전해드렸죠. 헬라 원어를 보면 시몬 아가페스메 시몬아 내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아가페스메 베드로 대답합니다. 호티 필레오세 예 내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가페의 절대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질문을 했고 베드로는 필레오라는 형제들 간의 우정 정도의 사랑으로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고백이죠. 나 알아요. 이제 제가 알겠어요. 제가 알듯이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함께 있는 이 형제들보다 제가 주님 더 사랑한 줄 알았는데 저도 이 형제들만큼만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요. 지금 이 고백.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 간두고 다 집어쳐?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여다오. 내가 너를 택한 것은 주께를 택한 것은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서 내가 택한 것 아니야. 너의 모습 그대로를 나는 사랑하고 있는 거야. 너가 나를 3번 부인해서 지금 절망 가운데 다시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이 모습일지라도 나에겐 그런 거 상관없어. 내가 처음 너를 만났을 때 그때 모습처럼 그때 너를 불렀던 그 말씀처럼 여전히 그 일을 그냥 좀 해다오. 좀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죠. 똑같은 대화가 오가요. 두 번째, 시몬 아가페스베 호티필레오세. 세 번째 주님 또 물어보세요. 이번에는 시몬 필레이스메
아가페로 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필레이스메 시몬아 내가 이 형제들만큼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필레오세 예 그렇습니다. 주님 또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여다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부른 것은 다른 형제들과 비교해서가 아니야. 너 자체를 사랑하는 거야. 너의 이만큼으로도 나에게 충분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들보다 비교해서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했는데 아니야. 나는 너 비교하지 않아. 너 있는 이 모습이면 충분해.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께 택하심 받은 이 형제들 가운데서 다른 누구보다 자기가 더 주님 사랑한 줄 알았는데 내 사랑이 요한만큼 안드레만큼 마태만큼 도마만큼 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자로되듯이 측량을 해보면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의 이 12제자가 제자들 모두가 결국 예수님을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지금 베드로는 필레오라고 고백을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서 다 11명 모두가 다 아가페로 주님 사랑했잖아요. 결국에 예수님을 위해서 다 순교당했잖아요. 지금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결국엔 뭐예요? 동일한 수준의 모습이 되죠. 동일한 수준의 모습. 지금 우리들한테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들 무엇만 있으면 족하다는 겁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나 같은 자일지라도 사랑해 주시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만 우리가 붙들려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요. 틈틈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었다고 전해드렸어요. 여러분들 수요예배 드리고 있을 때 저는 밥상 가져다가 누가복음 읽고 있었어요. 아, 우리 목사님은 휴가 가서 그런 것만 했나 봐. 저한테 이게 쉼이에요. 쉼이니까 한 거예요. 일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행복해서 한 거예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행적들이 막 눈에 띄는 거예요. 예수님 행적들이. 예수님 사역하실 때 막 치유받고 회복받고 막 살아날 때 막 저도 막 그 자리에 있는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막 느낌이 들고 막 혼자서 막 손들고 할렐루야 막 하고. 그러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제가 책을 읽으면요. 밑줄 긋는 것이 습관이거든요. 성경도 제가 그렇게 읽는 것이 습관이죠. 그러니까. 근데 읽어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야기는 밑줄들이 그어져 있지 않았어요. 제가 그동안 읽은 성경이 몇 권 있는데 여기에도 그어져 있지 않고 휴가 때 갖고 간 성경에도 그어져 있지 않고 또 몇 권, 2권 정도 더 있는데 그것도 그어져 있지 않고 벌써 여러 번 이 말씀 읽었을 텐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야기에는 밑줄이 그어져 있지 않더라고 저한테. 제가 지금 어떤 심령이었다는 겁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는 그 모습, 그 이야기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죠. 제가. 근데 이 말씀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이 장면이 유독 이번에 내 눈에 자꾸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휴가를 마치고 금요일날 교회 와서 사복음서에 기록된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이야기를 다 읽어봤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마가복음에 가장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장면이 마가복음에 가장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한 책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마가는 동행을 했던 인물인데 이 선교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 선교팀에서 무단 이탈하죠. 마가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그냥 혼자 돌아가 버려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근데 다시 회복되어지고 점점 성숙되어져서 나중에는 베드로 사도 곁에서 그림자처럼 베드로를 도왔던 인물이에요. 베드로 헬라어 몰랐어요. 히브리어는 알았겠죠. 히브리 사람이니까. 근데 베드로는 헬라어는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전부 헬라어로 기록됐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글을 모르니까 기록할 수가 없죠. 근데 마가가 베드로의 수종을 들면서요. 주로 베드로한테 들은 이야기,
마가복음은요 주로 베드로한테 들은 이야기들, 또한 베드로가 때로는 이거 이렇게 써라고 불러주는 이야기들을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을 했는데 주로 베드로한테 들은 이야기들, 베드로의 고백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어떻게 보면요 베드로 복음이라고 말을 해도 타당을 해요. 베드로가 마가에게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들려주는데, 특히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장면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감추지 않고, 덮지 않고,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오히려 더 끄집어내요. 더 끄집어내서 상세하게 말해줘요.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일이 임박해졌어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과 그다음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것, 그걸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시죠. 마가복음 14장 29절 다시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형제들이 다 주님 버려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닭이 울기 전에 그랬는데 여기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마가복음에서만 닭이 2번 울기 전에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그때 일을 너무너무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죠. 2번.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들을 동행시키셔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일을 앞에 두고 하시는 기도여서 말 그대로 간 빼놓고 심장 빼놓고 하는 기도거든요.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땀에 피가 섞여서 뚝뚝 떨어질 만큼 기도하셨잖아요. 그렇게 첫 번째 기도하고 제자들 곁에 오셨는데 셋 다 자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그 엄청난 무게 앞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제자들은 다 자고 있어요. 37절 보면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베드로가 좀 뭘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가장 우리가 필요했을 때 그 시간,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했는데 우리가 주님께 필요했던 그 1시간, 그 1시간, 그 1시간도 우리는 주님께 못 드렸어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1시간, 그 시간도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잠만 자고 있어요. 51절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시매. 지금 사도 요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벌거벗은 채로 도망간 자가 요한이다 하기가 뭐해서 한 청년이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사내들인 공의 앞으로 끌려가시는데 요한이 혼니부만 들고 뒤를 쫓아갔거든요. 그 다음 52절 보니까 배 혼니부를 들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요한이 예수님 따라가다가 잡힐 것 같으니까 체면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걸어봐 나 살려라고 입을 제껴버리고 그냥 벗은 몸으로 달려가요. 요즘 어떤 분의 지지도가 80%를 웃돈다고 하는데 제자들의 이 모습을 지지도로 따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완전 마이너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 역사를 바꾸는 물줄기로 그 어떤 자들보다 이 제자들을 쓰세요. 성경은 완전히 정직한 책이에요. 완전결하게 성경은 정확한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게 돼요. 성경의 눈이 열리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돼요. 성경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 성경의 눈이 열리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 만나는 접촉점에서 은혜의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 되어지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땅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허물로 죄로 죽은 사람이 만나는 접촉점이 이 땅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잘나게 포장된 사람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라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 땅이 살기를 원한다면, 이 땅이 다시 하나님의 땅이 되기를 원한다면, 교회로부터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이 이 땅을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어리석고 무지한 이 땅의 교회들을, 우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까 에베소서 뒷부분을 보면은 세상 풍조에 이끌려서 그냥 여기 풀 들고 저리 흔들려고 말씀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에 깨이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풍조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기서 옳다고 하면 이거 옳다고 따라하고, 여기서 틀렸다 하면 그거 틀렸다고 따라가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말씀을 들으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 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54절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부를 자더라.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한 베드로 정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체포당할 때 나도 같이 잡아가. 그래야 되잖아. 나도 같이 잡아가. 근데 그거 겁나가지고 예수님 멀찍이 따라가요. 예수님 가까이 가서 예수님 제가 곁에 있습니다. 힘내세요. 이래도 부족할 것 같은데 자기가 체포당할 것 두려워해서 멀찍이 따라가요. 그리고요, 마가복음 보니까요, 불을 쬐더라, 베드로가 불을 쬐더라 이런 말씀이 자꾸 반복이 돼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앉았더라, 그 재판정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냥 앉아있더라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직접 고백한 마가의 복음에서는요, 불을 쬐더라, 불을 쬐더라. 67절 보면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지금 자신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지금 얼마나 추우시겠어요. 체포당하셔가지고 말도 안 되는 신문 받으면서 채찍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얼마나 추웠겠어요. 몸과 마음이 우리 주님 다 추워지고 있을 때 자기는 그 정도 추위 하나 못 참고 불 쬐고 있던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도 안 감추고 베드로 다 고백해요. 아멘. 아멘. 이런 자를 하나님이 사도로 쓰시는 거예요. 아멘.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그렇게 불 쬐고 있는 베드로 알아보고요. 너도 나사렛 예수 함께 있었던 자 아니냐. 68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란다 이 정도였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이 정도인데, 자기가 직접 고백한 마가복음에서는요, 알지도 못하고에 더 추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너가 말하는 거 뭔 말인지 몰라, 나 그거 뭔 말 뭐 깨닫지도 못하고 해서 계속 부인을 해요. 두 번째 부인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71절 보면은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번엔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을 해요. 그 즉시로 달기 두 번 울어요.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 생각하고 울었더라. 전설에 의하면요, 베드로께서 그 이후로 새벽닭 울 때마다 울었대요. 닭이 울 때마다 매일 울었대요.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은 주께서 돌이켜 신문 받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 순간 닭이 2번 우는 순간 주님이 돌이켰어요.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이 2번째 우는 순간에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시선이 마주쳐요. 그 다음 62절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보셨는데 예수님의 눈빛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거봐, 내 말 맞지? 너 그렇게 잘난 척할 일 아니지? 내가 너를 어떻게 제자로 이렇게 키웠는데 이렇게 너 나를 배신할 수 있어? 그 눈빛이었을 것 같습니까? 어머니들이 자식 키울 때 실패할 때 더 연민가고 더 못하는 자식한테 더 불쌍한 마음 든다고 하잖아요. 베드로가 만약에 둘이 시선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의 그 눈빛에서 섭섭함이나 분노의 눈빛을 봤다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닭 우는 소리 날 때마다 베드로가 울었겠습니까? 진짜 회개가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진짜 회개. 죄 짓고 나서 정죄당할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들 때 나오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죄 짓고 나니까 내가 두려움, 무서움에서 나오는 어떤 것들 회개가 아니라 진짜 회개는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주는 나 같은 자일지라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또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나오는 것이 진짜 회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가득 사랑 담긴 그 눈빛을 보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한 것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가복음 3장 16절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자, 시몬은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유대인식 이름이고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인데 베드로라는 이 이름 헬라식 이름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을 이렇게 모으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따로 하사하신 이름, 원래는 시몬이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따로 이름을 하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베드로 지금 헬라어로 페트로스의 의미는요 돌이에요. 바위, 반석, 이것이 페트로스예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지어주셨고 계속해서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신 거예요? 반석이라고 불러주셨어요. 베드로 그 반석 위에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한 교회로 세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자들을 베드로라고 불러주셨고 반석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 다 주님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을 거라고 아직도 자기 파악이 안 된 자를 반석으로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생명까지 저당 잡히시고 기도하는데 잠만 자고 있고 멀찍이 따라가고 불이나 쬐고 있고 알지 못한다고 그러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맹세까지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자를 우리 주님은 반석으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 나가세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택하시고 택한 자를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 일은 시간 많이 걸려요. 항공모함 한 대 건조하는 데는 9년 걸렸고 신형 전투기 개발에는 10년 걸렸는데 이 무기를 조종해서 대적과 싸울 수 있는 전사를 키우는 데는 17년, 18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장교로 키우는 데는 22년, 장군으로 키우는 데는 28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되고야 말아요. 이사야서 49장 14절을 보면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가 때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요 아픔을 겪죠. 이 아픔 때문에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나님 나를 잊어버렸다고 낙심을 합니다. 그 다음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이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거다. 행여 자식이 여인이 젖먹이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를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지금 나의 손바닥에 새겨진 자야. 때로 내 성벽이 지금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라도 여전히 이 성벽은 뭐라고요? 내 인생의 성벽은 주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지금 내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성벽을 주목하고 보고 계시고 이 성벽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무너져야 될 것들이에요. 무너져야만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도구나 어떤 방법 다 동원하셔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주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쓰셔서 반석으로 쓰시는 거예요. 9절 13절입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가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한참 시간 지나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우리들의 인격과 영성은, 우리들의 성벽은 균형 잡히고 건강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 나 같은 자일지라도 여전히 위로하시고 나 같은 자일지라도 영원히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접촉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성벽이 예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계속 변화되어져 갈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잊지 않으시는데 우리도 잊지 않아야 될 것이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나 같은 자일지라도 이거 잊지 마십시오. 평생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아버지의 사랑은 언제나 동일하세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근데 변하지 마십시오. 허물과 죄로 죽은 나 같은 자일지라도 평생 붙드십시오. 변하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보면 11절 보면은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지난주 이 말씀부터 전해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맡겨주신 이 일이 중요한 거지 이 일 맡은 우리가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전해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중요한 자가 되고 싶어서 중요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나 같은 자일지라도 이 중요한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이거 잊지 말라고 이거요. 나 같은 자일지라도.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28년 전에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한 달 이상을 고개를 못 들고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한 달을 고개를 못 들고 다녔어요. 눈물만 나고 눈물만. 왜? 나 같은 자일지라도 은혜 주시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나 같은 자를 진짜 사랑하시는 이것이 제가 은혜 받은 다음에 가장 먼저 깨달은 진리예요.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두 번째 깨달은 것 있어요. 두 번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깨달음이.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내가 중요한 자가 되고 싶어서 중요한 일을 맡고 싶어하는 태도를 매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의 이름을 행하고 교회 안에서 행하는 어떤 일들이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뭐 하지 말라는 거 전혀 아닙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이 열심히 주님을 향한 충성되게 하십시오. 주님을 향한 헌신되게 하십시오. 나를 위한 어떤 만족이 아니라 주님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반응하는 헌신이 되게 하십시오.
12절을 보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온전하게 한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카타르티스모스예요. 온전하다가 카타르티스모스인데 이게 어디서 유래된 말이냐면은 뼈를 맞춘다는 거예요. 탈건된 뼈를 맞출 때 그때 거기서 유래된 단어예요.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로, 목사와 교사로 이 5 직임을 세우셨는데, 여러분 이 5 직임들 안에서 공통되는 한 가지 주제가 발견됩니까? 5 직임 안에서 모두 다 있는 공통적인 한 가지 주제가 있어요. 말씀. 사도도 말씀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받은 자이고, 선지자도 무엇을 예언해요? 말씀으로 예언하죠. 복음도 말씀으로 전하는 것 아니에요? 목사도 말씀으로 목양하는 것 아닙니까? 교사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긍휼에 풍성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식사당번이 김금호 지사님 구역인데요. 어제 식사 준비하면서 교육관에 점심 차려놨다고 저보고 먹으러 오라고 해서 가니까 신지사님도 함께 계시더라고요. 표성윤 지사님 같이 사니까. 점심을 다 먹고 신지사님이 간증하시는 것이 5개월 전에 함께 사업을 돕던 동생이 6천만 원을 가지고 연락이 끊겼다고 그래요. 그 돈이 사업자금이고 사업자금. 사업자금이 그냥 갖고 증발됐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몇 번이나 전화하고 문자 보내도 연락이 없어요. 그 지사님이 동생 집 앞까지 찾아갔다가 그냥 돌아온 적도 있었다고 하고요. 지사님께서 지난주에 원주까지 가셔서 동생을 만났다고 그래요. 따지러 가거나 빚받으러 가신 것 아니라 동생을 무조건 용서해 주기 위해서 찾아가셨다고 그래요. 동생이 연락이 없으니까 그냥 무작정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재수 씨가 있는데도 동생을 그냥 같이 기다린 거예요. 동생이 집에는 안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만나게 됐고, 지사님과 동생과 상한 감정을 풀고 동생을 용서해 주는데 이런 기쁨, 알 수 없는 기쁨이 막 밀려 들어오라는 거예요. 기쁨이 막 밀려 들어오더라. 기쁨이. 동생 만나기 전날 밤에 그냥 밤을 꼬박 새다시피 했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막상 동생 만나고 풀고 나니까 원주에서 강릉까지 돌아오는 길이 어떻게 차몰고 오는지도 모르게 기쁨과 감격으로 그 마음이 가득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고백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새벽에 말씀 듣고 심야 때 말씀 듣고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이미 정리가 다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다 끝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으로 다 끝냈어요. 문제 다 끝났어요. 아멘. 말씀으로 다 끝났어요. 시편 119편 105절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 우리 삶의 등불인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주의 말씀 우리 인생길의 빛이 되신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말씀이 방법이에요. 말씀이 깨달음이에요.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이 정리입니다. 말씀이 행함이고 말씀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직 말씀, 이것이 기독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이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사랑을 만나게 하고 말씀이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속속히 보게 하는 것.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나의 죄인됨이 만나는 접촉점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제 점심 자리에 황지사님께서도 함께 계셨는데 김고우 지사님 같이 사니까 주일날 점심 먹을 때 남전도에만 딴 방에서 모여서 같이 드시잖아요. 제가 그 방에 안 들어갑니다. 저도. 왜 안 들어가냐면 그 김영미 지사님의 남편 최 지사님 말해줬어요. 거기서 점심 먹는 거 진짜 재미없대요. 뭔 말을 꺼내면 리액션이 나와야 되는데 한 주제를 말하면 예,
아니요? 이걸로 끝이에요. 예, 아니요. 그러면 더 이상 뭐라고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진행되지가 않는데. 황제사님도 저도 주로 그런 편이잖아요. 저도 그런 편이고. 점심 먹으면서 황제사님이 저한테 겸상해서 마주보고 있으니까 전 휴가를 어디 다녀왔냐고 물으셔서 어디 휴양림에 다녀왔다고. 저는 주로 휴양림 안에 있었고 혜인이가 피아노 연습을 계속 해야 해서 근처에 피아노 학원에 연습실을 부탁했고 아침 저녁으로 제가 차원하게 해주고 주로 한 일이었다고 제가 대답을 꼼꼼히 했어요. 눈치가 채워지나 봐요. 그 말 끝에 또 황제사님이 혜인이 같은 음악 공부하는 아이들이 콩쿨 나가는 것이 개인이 알아봐야 되는 거냐. 하여튼 뭐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을 지금 한 거예요. 또 저는 또 뭐 이렇다 저렇다고 꼼꼼하게 대답해 드리고 좀 이따가 또 이제 또 혜성이를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기숙사가 또 어떠느냐고. 또 저도 또 꼼꼼하게 또 착실하게 대답해 드렸어요. 둘이서 그러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웃듯이 김금호 지사님 앞에서 막 웃는 거예요. 남편의 노력이 참 가상하다는 것이죠. 예? 황 지사님 분위기 썰렁해질까 봐서 혜인이 얘기 꺼내고 분위기 썰렁해질까 봐서 혜성이 이야기 꺼내는데 저는 또 순진해가지고요. 물어보는 말에 착실하게 다 대답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또 김현미 지사님이 또 참견을 해가지고요. 여자들은 안 그래요. 여자들은요 점심 먹으면서요 말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어떨 때는 막 싸워요. 막 그래요. 제가 또 그랬죠. 그럼 그렇게 싸우고 또 오예배 와서 또 회개하고 또 그래요? 그러게요. 오전 예배 드리면서 실컷 의대 받고 또 몇 분도 지나지 않아서 밥 먹다가 싸워요. 아 그러니까 그러네요 목사님. 오예배도 안 드리고 가는 사람은 회개할 기회도 없는 거래요. 답까지 다 말해줬어요. 우리들의 현실 이건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멘. 완전하고 잘하고 강해서 우리 여기 있는 건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지금 은혜 받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또 금방 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자들 아닙니까? 아멘. 나 같은 자일지라도 허물과 죄로 죽은 나 같은 자일지라도 또 은혜 주시고 또 말씀 주시기 때문에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처럼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저녁도 교육관에서 먹었어요. 박명주 집사님이 어제 학생이 기도회 때 혜인이가 앞에 나와서 간증을 했대요. 간증을 했다고 하면서 동영상을 찍은 것을 저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 아이가 성격이요. 웬만하면 앞에 나가서 간증할 성격이 아닌데 어제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휴가 갔어요. 휴가를 갔는데 혜인이는 화요일날 서울로 레슨을 가야 해서 아이는 그 레슨 가는 것이 연습도 안 하고 갈 수 없는 문제니까 강릉에 남아서 월요일날 연습하고 자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 가서 레슨 받고 기차 타고 이제 휴가지로 온 거예요. 혜인이가 월요일날 그렇게 연습하고 목요일에 이 목양실에서 목요일이 아니라 목양실에서 혜주와 함께 같이 잤대요. 혜주랑 같이 잤대요. 혜주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 그 일이 혜인 미움을 받고 따돌림을 당했는데 이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기도하라고 혜주 언니를 붙여주셨구나. 그렇게 기도하라고 서로 힘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되고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중2 때 겪었던 그 힘든 일까지 포함해서
지금까지 겪었던 어려운 일들이 다 뭐냐면은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겪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시킨 일이었다는 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때는 잘 몰랐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런 섭리들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어제 기도하는 영적 분위기여서 그것이 가장 큰 도움이었겠죠. 아이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함께 했던 선생님들 다 같이 울고 같이 은혜 받고 아이들도 회복되고 그런 시간이었다고 그래요. 또 혜인이가요, 어제 처음에는요, 놀라운 일을 경험해서 간증은 하고 싶은데 애가 성격이 그러지 않다고 그랬죠. 간증할까 말까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렇게 용기 내서 간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선생님이 먼저 한 분이 간증을 하는데 이 간증에 자기와 비슷한 일을 또 선생님도 겪었더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먼저 말씀을 나누고 간증을 했고 그러니까 혜인이가 은혜 받았고 이제 혜인이가 또 말씀을 나누고 또 간증하고 이 간증에 이 간증했던 혜인이의 간증에 처음 간증했던 선생님까지도 또 은혜 받고 더불어 함께한 선생님들이 다 같이 은혜 받고 학생들 다 같이 은혜 받고 여기가 어디예요? 교회. 말씀이 도는 거예요. 은혜가 도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통의 문제가 통로가 되어서 말씀이 도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허물로 죄고 죄로 주고 우리의 이 죄와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말씀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아까 온전하게 하며의 이 헬라어 단어가 카타르티스모스라고 그랬어요. 헬라어로 카라가 기쁨입니다. 카라가 기쁨인데 카타르시스란 말 들어봤잖아요. 카타르시스 뭐예요? 감격이나 희열을 맛본다 이런 뜻이죠. 탈골된 뼈가 맞춰졌어요. 온전함이라는 것이 그렇게 나왔다고 그랬죠. 탈골된 뼈가 맞춰져서 온전하게 되면 기쁨이 임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보시 우리들 누구예요? 하나님 보시 우리들 어떤 자들이에요? 뼈가 탈골된 자들이에요. 우리는요, 뼈가 탈골된 자들이에요. 완전한 자들 아니에요. 뼈가 다 틀어지고 어긋맞겨져 있을 만큼 우리들은 불완전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뼈가 다 맞춰진 상태로 골격이 온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온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온전한 자로 만들어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들의 인격과 우리의 영성에 이 틀어진 뼈들, 탈골된 뼈들이 맞춰지면 이것이 온전함이고 이 온전함으로 인해서 우리 삶의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 감격, 아까 심상조 집사님이 했던 그 말할 수 없는 그 전날에는 아주 스트레스 때문에 지금껏 5개월 동안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대로 순종해 보니까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이 카타르시스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이 상태가 뭐예요? 온전. 우리는 말씀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을 알고 말씀에 비추어진 나의 죄인된 모습을 속속히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좌절할 수 없는 문제들 가운데서 또 말씀으로 우리들 깨달음 얻잖아요. 말씀으로 또 위로받지 않아요? 말씀으로 길을 제시받잖아요. 회복되고 치유받잖아요.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대로 되어지는 초자연적인 은혜들도 경험하잖아요. 지난주 한 2주일 동안 우리가 아주 극한 표현을 하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김금주 집사 살려주세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교회 안에서 치유받고 살아나는 일도 많이 경험했지만 그만큼 죽는 일도 제가 많이 보지 않았겠어요? 이거 지금 고비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이거 고비다. 암 환자들이 그렇게 해서 살아난 자들도 있지만
죽은 자들도 많이 봤거든요. 이게 고비다라고 저한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술로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그것도 느껴지고 이게 지금 마지막이다. 주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이 저한테 느껴지더란 말이죠. 여러분도 같이 기도했잖아요. 살려달라고. 김건진 집사님 찾아가서 기도해 주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으로 같이 가자고. 그림 그리라고. 건강한 모습으로 집사님 활동하는 모습 그리라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고. 아무리 아파도 믿음으로 그리라고. 살아나는 그림 그리라고. 건강해지는 그림 그리라고. 제가 계속 권면해 드렸잖아요. 계속 열이 39도 40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떨어지자. 2주일 동안 떨어지자. 폐혈증까지 올라고 막 그런. 폐렴이 오면 죽잖아요. 폐혈증까지 올라고 그랬는데 이틀 전에 문자가 왔어요. 온도 열이 다 떨어졌다고. 제가 김근주 지사님 보면서요. 지사님을 이 긍휼의 마음 그것도 있었지만 분한 마음도 있고 분한 마음. 왜 하나님이 암에 자꾸 죽습니까? 한 번만 살려주세요. 살아난 거 보게 해주세요. 살아나는 거 보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말씀 믿으면 말씀대로 되어지는 초자연적인 은혜 경험합니다. 말씀 믿으면 때로 실패하고 때로 실패를 경험하고 성벽이 무너지는 듯한 낙심과 절망적인 일을 만날 수도 있죠. 근데 말씀으로 또 세워져요. 이 온전함, 이 온전함으로 인한 이 기쁨, 이 감격을 갖고 하는 것이 봉사예요. 봉사.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는 말씀으로 인한 온전함과 말씀으로 인한 봉사로 이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온전한 자로 만들어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더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이 의지함, 이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온전함. 내가 완벽해서 온전함이 아니라 주님만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온전함. 아멘. 주님 보시기에 온전함은 이거예요. 베드로가 완전해서 뼈가 다 맞춰져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 반석이라고 하셨습니까? 아니,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보고 주님이 반석이라고 하신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9절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도 마가복음에서 자기 연약함을 좀처럼 숨기지 않고 속속하게 다 드러냈잖아요. 자기 연약함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부족함에 대해서 다 말했잖아요. 바울도 그래요. 자기가 약한 것 자랑한다. 나 약함을 드러낸다 고백을 해요. 사도들이 깨달은 온전함의 비밀이 뭐예요? 사도들이 깨달은 온전함의 비밀이 뭐예요? 우리에게 임하는 주님의 능력은, 전능자의 능력은 우리가 약할수록 더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약함을 아니까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약한 것 숨길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약한 것을 크게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경지까지 나가는 거예요. 왜? 약할수록 주님이 더 함께 해주시니까. 나 같은 자일지라도, 허물과 죄로 죽은 나 같은 자일지라도 긍휼이 풍성하신 그 크신 사랑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약할수록 더 내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약한 것이 문제될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 되십시오. 잘하는 자 되려고 하지 말고 좋은 자 되십시오. 하나님의 시기 급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일이 되고 안 되고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원하세요. 사람을. 그 문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좋은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을 세워나가시고 그래서 그 온전함 가운데 봉사일을 하게 하시고 그 봉사일을 통해서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거 하나님. 주님께서는요 좋은 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을 원하신다면 좋은 사람.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고 좋은 나무이면 저절로 좋은 열매가 맺혀지니까 열매에다가 초점 맞추지 말고 좋은 나무에 초점 맞추란 말이에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은 열매들은 자동으로 맺혀지니까. 자기 약점 감추려고 하고 자기 실제보다 더 좋게 보이고 싶어하는 이 쓰레기 같은 위선들, 기만들, 미혹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시도들을 이젠 당장 그만두십시오. 도리어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나의 약함을 다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되십시오. 왜? 이런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시니까. 이런 자를 사랑해 주신 사랑이 진짜 사랑이니까. 내가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니, 그런 거짓 사랑 말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 왜? 내가 약할수록 만나주신 주님의 사랑. 그래서 나는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밖에 의지할 자가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주님이 만나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이 사랑의 열매가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일지라도 택해 주셨어요. 잘나서 아니라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나일지라도 택해 주시고 온전하다고 칭해 주시고 봉사일 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이 이 교회를 세워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한테 베풀어 주셨잖아요. 이 은혜 참되게 누리는 참된 신자들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 너를 만드신 일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외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 너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은 너를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 너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동성이며 정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 우리 기쁨 되시는 예수님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을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는 약한 자의 강함과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을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된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 누구신가? 온 교회의 거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님 추한 자의 청함과 추한 자의 청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신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 온 교회의 머리와 온 교회 만국인의 구주시며 만국인 모든 왕의 왕이요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 우리 영광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 하나님께 두 손으로 찬양합니다. 온 구신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대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두 손 높이 든 사람께 기도하실 때 베드로 사도는
자기의 연약함 성경에 다 드러내고, 바울 사도도 나는 나의 약한 것을 기뻐하고 자랑하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 우리를 거꾸로 살았습니다. 약한 것을 가렸습니다. 치부를 숨겼습니다. 포장했습니다. 위선됐습니다. 기만했습니다. 주 우리를 용서하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주님의 사랑에 다시 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만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말씀을 주옵소서. 초삼창하시고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이름 부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의 이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말씀 주신 그 말씀으로 주님 이름 부릅니다. 예수의 이름 부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주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말씀 붙들고 부르짖습니다. 베드로 사도처럼 그 실패와 그 낙심들 낱낱이 다 드러내주고, 그 부끄러움과 수치들 하나도 가리지 않고 다 말하고 다 드러낸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자들 되어주기 원합니다. 정직한 영 새롭게 하여 주시고 청결한 심령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께서 내가 나의 약한 것을 크게 기뻐하고 사랑하겠다. 이는 그리스도의 강함이 내게 몸을 열어주라. 이 비밀을 깨달은 자처럼 내가 약해지고 내가 부족하고 하나님 나를 지지하는 자가 아무도 없을지라.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됩니다. 아버지만 이 나라에 함께 계시면 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이 나라의 성벽을 주님 앞에 두시고, 하나님 땅의 교회들의 성벽을 주님 앞에 두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성벽을 주님 앞에 두셔서 아버지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그 사랑 앞에 우리를 다시 놓아지고, 아버지 그 사랑 앞에 다시 세움받으며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어지고, 말씀으로 다시 소성되어지며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이 무너진 뼈들이 탈골된 뼈들이 말씀으로 다시 맞춰지는 아버지의 은혜로 다시 맞춰져서 온전케 되어지고, 이 온전함으로 봉사하고 이 온전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버지를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모든 기만들 가시 말씀해 봤습니다. 은혜해 봤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여 주시고 사도 베드로를 찾아왔어. 내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의 이 말씀의 이 고백. 그래서 내가 주님을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다. 이 고백 그대로 들으시고 내 양을 먹여다오, 내 양을 먹여다오, 내 양을 먹여다오 고백하오 말씀하셔. 주님의 그 말씀이 아버지 또 주님이 종의 사명이 되죠. 안디옥교에 소속할 사명 되어주기 원하면 예수님만 참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들이 말씀 붙들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주님의 성벽, 우리의 성벽을 주님 앞에 두고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말씀 들으면서 거꾸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증스러움들, 이 위선 포장 다 벗겨버립니다. 벗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아니 벗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 벗겨질지라도 덮어주신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더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들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도 온전하여지고 온전함으로 봉사하고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인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 감당하는데 우리 이 통로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말씀 주셔서 은혜 주셔서 10대도 우리보다 더 예수님 잘 알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꿈이 자녀들한테 더욱더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업하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하늘의 부여함을 저들에게 부어주옵소서. 하늘의 부가 옮겨질지어다. 땅끝까지로서 하나님의 증인 되는데 우리들의 인생 사업장 마음껏 주께서 쓰시도록, 하나님 주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어떤 자들이 주께서 쓰시겠다라 그때 낙이 새끼 마음껏 내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 주님께 마음껏 내드릴 수 있는 주의 택한 자들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사온데 말씀 붙들고 그대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치병들이 치유받을 주어라. 암병이 치유받을 주어라. 고통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의 이름으로 옮겨질 주어라. 평강이 임할 주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소성되어질 주어라. 우리일지라도 또 사랑 주시고 내주신 아버지의 이 사랑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 사랑 세상에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교회로부터 모든 자들, 왕들로부터 이 모든 자들이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을 때만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이 땅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물들의 손길 주께서 받으셔서, 우리 마음 주께서 받으셔서, 하나님 여기 나온 자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세요. 주님, 저들의 삶 평강 주시고 하나님의 풍요한 하늘의 그 신령한 복들을 마음껏 부어주세요. 은혜 주신 내 주님 감사하고 주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금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허물과 죄로 죽은 나 같은 자일지라도 긍휼의 풍성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살려주신 아버지 한 분만 더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매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